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의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소위 모태 신자이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어머니로 인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저의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 저에게도 간혹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혹은 내가 믿는 이 신은 정말 참된 신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두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붙들릴 때, 그리고 그런 질문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저의 믿음을 잡아준 것은 저의 주변에 계시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신실하게 믿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중에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훌륭한 것이라면 나도 한번 잘 믿어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저의 마음을 다잡고 또한 다잡았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자랄 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러러볼 만한 분들은 언제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자라다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저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기 전에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데에는 제가 자라면서 만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덕이 컸습니다. 그분들을 교회에서 만났으니 좋은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때로 차고 또 때로는 기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뜨거워질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외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의 동물입니다. 어떤 상황에 사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주로 교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영향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로부터 세속적인 이야기를 주로 듣고 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이나 박해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은 또한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내 믿음을 지킬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믿는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보거나 교회에서 마땅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심하게 시험받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은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목회자나 교회 어른에게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분란을 겪거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비리가 일어날 때, 그럴 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하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이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믿는다는 사람들의 언행에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속해서 진리의 길을 찾아보려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야 하는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0대에 이르러 강력한 신앙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된 저의 지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시기에 그런 체험을 했다면 그래도 교회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멍해인지 모른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목회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 중 일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서서히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적인 요인도 있었고 외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행하던 그 모든 제사와 전통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 모든 배움을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서서히 잃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점점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복음으로 다가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신이 서서히 침식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내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외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공동체와 그들이 더불어 살고 있었던 이방 사회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믿는다는 것 하나의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감옥에 갇힐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면 믿음이 약한 이들은 신상의 안전을 위해 믿음을 떠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아닌 다음에는 이런 박해를 견뎌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따
예배 끝난 후에 잠시 인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새벽기도 끝난 후에 아리조나 호피 부족 보호구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대준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선교사님은 호피족에게 있어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 호피 공동체에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세례받는다고 약속해놓고 그때가 다가오면 못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기 깊이 생각하십시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카타노에오는 마음을 집중해서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NIV 성경에서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 사도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지요. 원어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동사를 명사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른 것은 그들에게 미션을 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미션을 주고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자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셔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또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한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방향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위에서 아래로의 움직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사도입니다. 보내주신 분입니다. 동시에 아래에서 위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등 뒤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서 올라가는 이 양방향의 움직임이 만난 것이지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으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을 당할 때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마음을 붙들어 매도록 힘쓰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셔서 마침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끔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그러셔야 했을까? 전능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냥 계시면서 요술을 부리듯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고비용 저효율의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이 작은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는 것은 너무나 분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한계적인 능력으로 더듬어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녀들은, 이것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분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 더 쉬운 방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번거롭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짐작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는 목적, 그것이 그분의 그 초점이 아니고 구원하는 과정에서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뭔가 비유해서 설명할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 2021년에 개봉되어서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워낙 큰 이슈가 되었고 여러 가지 주제를 뒤섞은 문제적 작품이라고 해서 저도 시간을 내어 시청을 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망가진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그런 아주 수작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다 시청해보지는 않았겠지요. 제 아내만 해도 처음 한 몇 장면을 보더니 이거 끔찍해서 못 보겠다 그래서 보지 않았는데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거액의 빚에 짓눌려서 벼랑 끝에 서게 된 사람들 456명을 외딴 섬으로 오게 해서 죽음의 서바이벌 게임을 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값을 1억으로 계산해서 최종 승자 한 사람이 456억의 상금을 혼자 거머쥐게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 이라고 하는 게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게임에서 진 455명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서바이벌 게임에서 그들이 경쟁하도록 되어 있는 게임은 우리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장난하며 놀았던 술래잡기, 구슬치기, 똑뽑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즐기던 게임을 통해서 455명이 차례로 죽어나가는 정말 대단한 아이러니 아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훈이라는 주인공이 최종 승자가 되어서 465억이라고 하는 돈을 456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손에 쥡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딸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그 입구에서 분노한 표정으로 돌아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즌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왜 돌아섰을까? 그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 엄청난 목적을 이루었는데 왜 그가 돌아섰을까 궁금했는데요. 작년 12월 말에 두 번째 시즌이 공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공 기훈은 그 게임에 다시 가서 그 살인놀이를 중단시켜서 사람들이 헛되게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행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3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 기훈은 그 게임에 참여해서는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게임에 숨겨진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게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듣질 않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에서 진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나가자 사람들은 기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게임을 할지 말지를 놓고 투표하면 아슬아슬하게 그 게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자신이 이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일말의 희망 때문에 게임은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죽어나갑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시즌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주인공 기훈은 눈 질끈 감고 456명의 목숨까지를 값을 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섬에서 앞으로 계속 죽어갈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 절박한 사람들의 사정을 가지고 그런 살인 게임 하는 그 주인에 대해서 그 게임의 주인 그 게임의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 분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빚더미에 눌려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몰랐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그 거금을 가지고 혼자 미국 가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인공 기훈의 행동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본능이 작동한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굳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유혹과 모욕과 고난을 겪으시고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죽음을 겪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이런 방법으로 인간이 구원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단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계속 멸망되어 갈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첫 번째 시즌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이 미국행 비행기 출입문 앞에서 돌아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놀라지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런데 두 번째 시즌에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살인 게임에 휘말려 허망하게 죽어갈 것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개인의 행복과 안위를 모두 희생하면서 다시 그 게임에 참여하려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감동합니다. 하지만 막상 게임이 시작되자 기훈은 아무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어떻게든 설득해서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하지요. 모두가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욕망에 이끌려 게임장으로 몰려가는 그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에 이 주인공은 지치고 또 지칩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어 나갑니다. 두 번째 시즌에 일부만 공개되고 나머지 결말 부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혹시 주인공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살려내지는 못하지만 그 게임의 총 책임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자신의 목숨으로 미래에 빚에 몰리고 헛된 희망에 속아서 그 게임장에 와서 허망하게 죽게 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으로 결말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추측이 맞다면 어느 분이 저에게 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저의 추측은 언제나 빗나갔기 때문에 정말 그럴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참고 보기 힘든 장면이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위선과 허위를 조롱하는 장면이지요. 요즘 영화 감독들이 아주 이제는 클리셰가 됐죠. 기독교인이 등장하면 무조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알고 보니까 감독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 감독이 교회는 떠났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품어온 구원자 예수의 모습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죽음을 쥐고 있는 세력을 멸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문을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 인용한 2장 14절의 말씀에서 우리 인간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에게 사로잡혀 꼼짝없이 죽음의 게임을 해야 하는 존재이며 그 죽음의 게임에 사로잡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운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죽음의 게임에 참여하시고 그 게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써 죽음의 게임을 조종하고 있던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것이지요. 주인공 기훈이 한 일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유사합니다만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훈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한 인간으로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무력한 한 인간의 죽음처럼 보였지만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당신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4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내적 회의와 외적 박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을 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그분이 사도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적인 회의와 외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험과 박해의 시즌을 지나고 나면 다시 평안을 누릴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과 자부심은 어떠합니까? 흔들림이 없습니까? 뜨겁습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과 자부심이 독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칼과 창이 되지 않도록 자세를 더 낮추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눈먼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여러분의 확신과 자랑도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적인 회의감으로, 신앙적인 무기력으로, 혹은 외적인 박해로, 혹은 대표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공적 자리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믿는 신앙이 과연 진리의 길인가 의심이 들고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로 든든히 서 있을 때 외적인 문제도 내적인 문제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지킨 믿음은 열매를 맺고 또한 향기를 발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분의 복음에 대한 그분의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과 자부심은 어떠합니까? 뜨겁고 살아있고 강렬합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뜨겁고 강렬한 확신과 자부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힘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혹시 내적인 회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압박 때문에, 혹은 세속적인 유혹 때문에, 혹은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하는 그런 언행 때문에 확신과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도록,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사람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러설 일이 아니라 더욱 견고히 서서 더욱 바르게 믿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이 사순절에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더 강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